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세 사람, 한 세 사람, 이 부분을 계속 한 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분들이 군 생활을 할 때요, 뭐 실수를 하거나 시간이 늦거나 자기가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지 못했을 때 군기 빠졌다 그래요. 예. 근데 군기 빠졌다는 것이 남자들이 주로 사회 속에 쓰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이 더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얼차려 봤지요. 정신을, 군인 정신을 함양시키는 일종의 훈련이죠, 그것도요. 얼차려도. 그냥 보면은 벌 받는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출애굽, 즉 세상을 이겨나가는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마솥에 고기나 보듬고 앉아있고, 그렇죠? 예. 그랬으면 결코 출애굽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는 잘 먹였어요. 왜? 노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벽돌을 굽고 그러려고 하면 잘 먹였어요. 그런데 노동을 하도 강하게 시키니까 막 부러졌죠. 먹이는 잘 먹여주는데 쉬는 게 없고 내 시간도 없고 너무나 고역될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구약에 있어서 새 사람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입히느냐? 400년 동안 애굽을 누렸던 그 속성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은 겉으로 보면 육이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렇죠? 예. 실제는 그 정신과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을 누렸던 욕망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만 뜨면 세상이 보여. 그건 출애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풍요로운 강이 흐르는 나일강이죠. 그것도 보여서는 안 되고, 푸른 들판, 무르익은 오곡, 세상에 풍성한 것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광야를 끌어냈어요. 동서사방을 봐도 풀 한 포기가 없는, 먹고 살만한 게 없다는 것이죠. 뭐 풀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동서사방을 봐도 살 희망이 없어. 살아갈 수 없어요. 사막과 광야에서.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보게 만들어요? 약속의 땅.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참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라. 갈대아 우르를, 그죠? 떠나라. 아브라함의 그게 헬족, 친족들이 구성된, 우르, 남무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굉장히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거기가 얼마나 풍요로운 땅입니까? 아브라함도 무척 잘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근데 불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끔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은혜를 잊고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그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그죠?
영광의 하나님. 은혜를 입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입으면 내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 나갔는데 평생에 한 번도 성읍에 살지 못하고 죽어요. 아마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도 안 주고 75세에 나가고 100세에 자식 받았죠. 그죠? 그 막 기근도 오고 소문과 고모라가 막 사람들이 다 불태워갖고, 그죠? 이건 바베큐보다 더 바베큐는 먹을 수도 있어도 그건 태워버리니까 죄가 된 거 아니요? 그런 엄청난 사건도 보고 나중에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알았습니까? 내게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게 해 주셨구나. 영원한 도성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게 해 주셨구나. 그거 깨닫는 것이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하늘의 가치를 갖게 하는 거 참 오래 걸렸어요. 육의 자식은 이스마엘이죠. 내 힘으로 놓을 수 없는데 낳았죠. 그 영의 자식 아니요. 우리가 보통,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응답이라 그러죠. 원래 하나님 응답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늘 백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의 사상, 세뇌되어서 거기에 길들여진 그들을 광야에 불러내어서 613가지 계명과, 그렇죠? 그 안에 있는 10계명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주면서 바꾸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새 사람이다. 노예는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죄인은 죄인의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죠? 타고난,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자가 있어요. 그 근성이라고 그래요. 예. 이걸 다른 말로 타락한 본성이죠. 누구나 다 있어요. 사람이 볼 때 선하고 착해도 거기 천국 갈지 어떤 조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사상과 의식을 바꿔야 돼요. 깨닫고 바꿔야 돼요. 예. 영어로, 알겠죠? 나는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새 사람을 입었는가? 예. 이거는요, 우리의 영이, 내가 은혜 받고 거듭날 때 충만했지만은,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 감정, 말, 습관, 버릇, 행동, 소유, 그리고 내 환경적인 분위기와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마음이죠. 세상은 불신의 마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진 그 심령이 그 말이죠. 우리 전체를 얼마만큼 지휘하는가, 다스리는가, 거기 내가 얼마만큼 새 사람을 입었는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돼. 그건 십자가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그렇죠.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처리되는 것이 은혜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안 되지만 하나님은 또 되게 하신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돌이켜 다작으로 때리는 것도 있죠. 타작마장에 때리는 것도 있어요. 키질 하는 것도 있죠. 절구통에 찍는 것도 있죠. 찍어도 안 벗겨지면 어떻게 하더라? 맷돌에 가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 고집 펴봐. 그래서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깨닫고 스스로 내면에서 처리하면은 축복이에요. 누구든지 다 내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고집을 계속 피우면 이제 외적 영향이 오는 거예요. 몸을 때리고, 자녀를 때리고, 환경을 때리고. 그러면 이제, 그죠? 그때 하느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막,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하지 마라. 진리를 알면은, 그죠? 자유함 빨리 해결된다. 항상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네 고집 피해서 그런 거야 하고 해결거리 그런 거 줘요. 그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는 이거 맷돌에 갈아도 못 깨닫는다 그래 돼 있죠. 미련한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자, 주의 영이 그렇죠. 나를 지휘할 때 과거에 내가 옳았다고 여겼던 거, 내 의견이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나는 그죠. 그걸 법이라고 여겼던 규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람은요, 항상 자기 가치관념과 판단과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 성숙할 때 그거는 한 꺼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성숙하면은 차원이 달라져요. 물어볼게요. 엄마 뒷집 먹을 때 그 기저귀 아직까지 타고 다녀요? 안 맞잖아, 그죠? 옷이 달라져요. 바꿔지듯이요.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그와 같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면 인성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 근데 죄 없는 인성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내가 인성인 주님을 만나니까 신성인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 구약에서는 죄인된 우리가 신성인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인성으로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누가 계셔? 신성인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자 왕노릇 한다는 것은 언제 왕노릇 하느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람을 통해서 영이 온전한 지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세상을 공부하고 그죠? 예, 역사를 공부하고 인생의 삶을 공부하고 이런 가치가 우리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예요. 가치이지만은 그건 하늘 가치는 아니에요. 하늘 가치를 이루는 도구는 돼도 알겠습니까? 실제 내용은 아니에요. 결국은 다 벗어가야 돼요. 다 벗고 가야 돼. 저번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경정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산성 거기에 계실 때 찾아뵀어요. 그런데 좀 날씨가 산속이 쌀쌀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프신 몸이지요. 예. 노령의 몸을 이렇게 이끌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저 옆에 앉고 또 그 옆에 있는 또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앉았는데 그때 그러더라고. 내가 젊었을 때는 영어로도 설교하고 일본말로도 설교하고 근데 자기가 그 사역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평소에 쓰는 한국말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분들이 유학 가서도 그죠? 공부하고 해도 나이가 드니까 다 잊어버리는구나. 그래 다른 거 세상 거 많은 거 다 잊어버려. 그래서 치매가 그렇게 축복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하고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돈독해지는지. 그럼 마무리 축도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간절히 사모하는구나.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그렇죠? 그분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영이 무르익 익은 것이, 그죠? 말도 서툴하고, 이제 행동도 서툴한데, 무르익 익은 영이 흐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 똑똑하고 잘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꿔져 나가는 거. 자,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자라듯이요, 새 사람도요,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는데, 이제 옛것을 벗기 위해서 전쟁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옛것을 벗기 위해서 뭐예요? 그동안에, 옛날에 그 누에 꽃이 그 집에서 키워봤죠? 서울에서 안 키워고, 서울에 뽕나무가 없으니까. 제가 시골에 보면요, 새벽에 일어나면 누에철에는 가가지고 누에 그 뽕나무 잎사귀 있죠. 그거 따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끼 때는 그걸 갖다 잎사귀를 잘게 썰어갖고 줘야 돼요. 이제 누에가 어느 정도 크면 잎사귀 있다마는 거 있잖아요. 그냥 던져놔도 저들이 막 바삭바삭 먹어요. 근데 신기해요.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팔아가지고, 그죠? 학비하고 그러잖아. 예. 그런데 그 누에가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뽕을 그렇게 다 먹고 난 뒤에 딱 이제 자기 갈 때가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입에서 하얀 실을 뿜어내죠. 실을 뿜어내는데 그 실을 뿜어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얀 꼬치가 되잖아요. 하얀 꼬치가 돼요. 그동안에 먹었던 것이 헛되지 않아. 우리가 은혜와 영이 자라면요, 복음이라는 말을 품어내야 돼. 입에서, 연세가 들수록.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누에 꽃이 어떤 장사도 못 찢어냅니다. 얼마나 그 질긴 줄 아세요? 어떤 장사도 찢어낼 수가 없어요. 가위 갖고 잘라야든 칼로 잘라야만이 그게 되집니다. 뭐 해보시면 다 알지만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근데요, 부활이 뭐인 거 알아? 그 작은, 그죠? 나중에 번데기 되죠? 번데기,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되어갖고 나비가 되어 나오죠? 나비가 되어 나올 때요, 그 질긴 것을 뚫고 나와요. 우리나라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 꽃이 손으로 절대 못 됩니다. 근데 그걸 뚫고 나와요. 바로 이게 부활이구나. 야, 사망을 이기는 능력. 그게 새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새 사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이한 모든 것이 그 본질적인 것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예. 오늘 하루도 이 복된 은총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필요한 거 구하시죠. 그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구할지라도 본질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걸 더해주리라. 예, 헛된 인생이 안 되고 복된 인생, 만복교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